16절 17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럼 우리가 비느하스 주간을 지나는데, 자, 비느하스는 휘장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비느하스의 놀라운 영적인 업적은 바로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 휘장을 찢어서 휘장 너머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광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놀라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영광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휘장을 찢지 못하다 보니까 휘장을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막연한 영광 속에 있었어요. 막연한 깊은 임재 속에 있었어요. 훈련을 받지만 영광의 실제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각자 나름의,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24,000명이 죽어야 되고 시므리와 고수비를 대표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찢어서 영광을 보여줬어요.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뭐예요? 예수와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비느하스가 휘장을 찢음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말씀부터 보면 그 쭉 여러 가지 비느하스의 휘장짐을 통해서 영적인 유업들을 얻는 가운데 오늘 절기 부분이 나와요. 비느하스가 휘장을 찢어서 절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며 절기를 통해서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레위기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웠어요. 그렇죠? 절기를 훈련을 했어요. 해오고 있는데 왜 이 광야 끝자락에서 어떻게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절기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서 주셨을 때의 절기하고 지금 민수기 28장 끝자락에서 주시는 절기는 뭔가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절기인데 뭔가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휘장을 찢어서 이 절기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광, 그리고 그 절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었던 시므리와 고수비처럼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감을 위한 어떤 그런 절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영적인 정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이 그 부분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정체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어떠한 돌파의 방법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썼는데 그건 이방적인 방법이었어요. 이방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행하는데 그 이방적인 돌파의 방법을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음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음행, 이방신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음행이 아니라 영광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절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 너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이 휘장 너머, 이 부분에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그 휘장 너머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훈련해서 쭉 잘 가다가 제가 어떤 사람은 그냥 요 밖에 머무르는, 여기서 그냥 놀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밖에만 집 빙글빙글 돌다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휘장 너머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가셔야 되는데 휘장 너머가 아니라 어떤 이 부분,
이 부분은 임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임재의 영역. 광야 영역인데 임재, 광야에만 머물면은 뭐에 빠지냐면 자기 즐거움에 빠져. 그래서 대부분 임재 안에 깊숙이 그냥 임재 매번 임재 광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즐거움, 자기 만족함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이게 모든 것이 끝이냐, 나의 믿음의 자리가 신앙의 삶이 거기 끝이냐 하게 되면 자기식의 완성, 어떤 신앙의 완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느하스 주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휘장 너머로 돌파하셔야 돼요. 휘장 너머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지물이라고 하는데, 시물이 여기에 지무르는 이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은 여기 유도가 끝에 오므로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함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것을 시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연합했던 게 누구예요? 코스비가 거기에 같이 연합을 했어요. 즉 코스비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시작을 했는데, 적용하는데 그 적용이 자인이 뭐예요? 반사한다, 비춘다는 그런 뜻이에요. 적용하고 비추는 어떤 그 시스템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 주께 영광이었는데, 여기에 머물다 보면,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서 정체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만족함을 위한 찬양이 되어지면서 이 고수비가 같이 붙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돌파되려면 어떻게 돼요? 돌파되려면 비느하스의 창에 찢기는, 비느하스의 창에 꽂히는 꼬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영광의 그분들이 열려서, 때로 어떤 땅의 유업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절기 부분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가 비느하스 창에 찔려서 꼬치가 되어질 때 절기 속에, 절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에 들어요? 모여들라고 하는 거. 이 절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즉 절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애드가 뭐예요? 뜻이? 증인이라. 아하, 그러니까 증인은 뭐예요? 자기 만족을 해서, 자기 즐거움을 해서 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증인은 자기 만족. 그래서 토라는 모든 게 다 내가 빠져야 돼. 내가 빠져야 돼.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왜 교회가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로 모이지 않고 개인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퀘이커 교도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이렇게 건물이 있어도 같이 공동체적으로 모이지 않아요. 자기 나홀로 신앙을 해.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해주세요. 교회가 왜 중요해? 스스로 만족함 때문에? 찬송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중요하죠? 우리가 토라를 쭉 왔는데 창세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베레시트 뭘 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방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쭉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유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는 한 개인을 불렀어요. 그렇죠? 한 개인을 불러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딱 나오고 하니까 한 개인으로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공동체로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한 개인을 불렀기 때문에 한 개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라를 쭉쭉 나가보면 결국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이게 나라와 민족으로 움직이는 걸 보세요. 공동체로 움직여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이에요. 좀 더 세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철저하게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개인주의. 토라에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토라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토라 알아갈수록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본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했다. 그런 내가 개인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토라는 하나님은 그걸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정말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르침 히브리 사상과 반대가 되는 헬라 사상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너라고 하는 여러분 한 개인을 굉장히 강조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고 너는 얼마나 위대하고 너는 얼마나 뛰어난지 너는 네가 뭘 하면 뭐 해낼 수 있고 너는 정말 너 개인을 보면 굉장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네가 있기 때문에 가정도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헬라예요. 헬라 사상이에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이러한 개인주의를 깨부순 사람이 누구예요? 비너가 쓴 거예요. 이것을 깨부신 사람이. 오직 한 사람 예수와밖에 없다는 거. 모두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와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담의 세포예요.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어져서 공동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예수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하고 마지막 자락에 생길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주의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부분 생길 수 있는 부분 나만 좋으면 된 거예요. 시므리 나만 좋으면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봐봐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쳐다보는데 시므리가 어떻게 해요? 코스피 데리고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잖아요. 즉 나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비누아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 중심의 그런 것들이 이번 주간 비누하스를 통해서 철저히 파헤쳐지고 비누하스의 창에 꼬치가 되어서 죽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나홀로 신앙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거. 이러한 신앙은,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비누하스를 통해서 비누하스의 창에, 즉 하나님의 질투의 창으로 찔러서 죽이십니다. 찔러서 죽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질투의 창으로 남김없이 찔러서 생명을 끊어놓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투, 칸나라고 하는 이 질투, 즉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단 말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버리고 영원한 삶을 일으키는 게 바로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놀랍게 무섭게 타오르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좀 봐주세요. 그래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비누하스 창이, 예수의 그 놀란 창이, 하나님의 질투의 창이 모든 것, 일시적인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질투의 창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역사,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예배인 절기가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절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절기는 뭐예요? 절기라고 하는 거. 절기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드려지는 킹덤의 예배 시스템이 절기예요, 절기. 그냥 단지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분 앞에 드려지는 킹덤의 예배 시스템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해도 진리를 통해서 절기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그 관점, 그 하늘의 관점에 종속되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만이 참된 아담이심을 인정하셔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번 주간 지나가시면서 예수와만이 오직 유일한 참된 진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내 안에 있는 시물이 코스비와 같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육신의 관점을 죽이실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뭘까요?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라를, 머리가 아픈데 지끈지끈한데,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또요, 나는 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요,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 삶에 적용하는 이유. A 다시 비타민 A, 비타민 A 다시.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하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즉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 다른 거 아니에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관점.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킹덤의 관점으로 바꾸어져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무엇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해 준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라고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나는 무식해. 아무리 가져도 나는 부족해.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 때문에. 관점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은, 요즘 보면 뉴스에 많아요. 돈이 많은데 애들이, 그 재벌들이 약도 막 더 막, 뽕도 하고 자살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막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해서 자살도 해요. 어저께도 어떤 한 사람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몇 번 하고 어떤 권력하고 돈 갖고 돈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을 쉽게 끊어요. 왜 돈 많은 집 자식들이 막 마약을 막 취해가지고 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저녁 모여서 하나 동영상 보니까 복싱 선수 중에 베네수엘라 복싱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27전 27승 27KO예요. 100% KO를 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18번 싸움은 1회 안에 1라운드 안에 다 KO 시켰어요. 그런데 20전 승리를 얻어서 세계 챔피언을 2개나 얻은,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리고 그날 현장에서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살을 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강요해서 마약을 시켜서 마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 영웅에서, 그래도 베네수엘라 그 국민들이 막 멘붕에 빠졌어요. 영웅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갖겠어요. 그렇죠? 왜 이 모든 일이 왜 생겨요?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 돈을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살판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을 다 줬다고 그 사람이 여유롭고 그 사람의 인성 모든 거 다 됨됨이 된 게 아니에요. 관점이 안 되면, 관점이 사람의 삶의 방향들을 다 결정해요. 관점. 예? 여러분, 예수아가 나의 구주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했어요. 예수아만이 나의 삶의 구주예요. 주인이에요.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삶의 중심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아란 얘기예요. 예수아란 얘기예요. 즉 내 삶의 관점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아. 나는 예수아로 보고 예수아로 듣고 예수아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아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예수아가 나의 구주란 얘기예요. 그냥 한 번씩 눈치 보여서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 그런 해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는, 내 삶의 모든 통로는 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가 나의 관점이 하는 사람들, 내 삶의 전부요 하는 사람들이 나는 돈도 명예도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을 뒤집으면 예배의 실패는 뭐의 실패고 관점의 실패고 결국은 뭐예요? 인생에 뭐가 된다?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누가 보든 말든 오직 나만 즐거우며 나만 만족하면 하는 그 아주 악한 관점이 시무리와 고수빈 거예요. 그걸 나홀로 신앙이라 나홀로. 그냥 나만 되면 되는 거야. 나만 혼자. 그게 시무리와 고수비예요. 고수비. 근데 그런 시무리와 고수비를 끝장내버리는 사람이 누구다? 비누아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깨어나면, 누가 루마하면, 비누아스가 깨어나면, 즉 깨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심 칸나가,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동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 자신을 각을 떠버리는 거예요. 나를 각을 떠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드리고 그러면서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아시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정말 나 자신을 각을 떠가지고 정말 불을 태워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요. 그런 예배가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 육의 소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 휘장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간이에요. 응? 인간이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아가 다 찢어놓고 했어도 내가 여기를 살짝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살포시 이렇게 휘장을 가로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가장 이 시대 살기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하기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일 힘든 게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룬다고 그랬어요? 네? 공동체적으로 이룬다. 개인이 아니라. 그럼 이 시대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제일 힘든 게. 예? 뭐요? 그죠. 공동체 생활이 제일 힘듭니다. 공동체 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뭐라 그래? 그냥 나 내버려 두라고 한다고, 다 각자가. 내버려둬. 날 좀 놔두라고 얘기해. 날 좀 놔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어? 그래서 집에 가도 누가? 집에 가도 홀로. 각자 홀로 살아요. 홀로. 다 홀로 살아요. 직장도. 그래서 요즘 직장도 다 뭐해? 칸막이 해주잖아. 다 칸막이. 나 홀로 공간을 만들어줘요. 나만의 공간. 집에 가서도 나만의 공간.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집이 뭐예요? 하우스가 원룸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원룸. 공동체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나만의 공간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각자 자기 뭐 하고 있어요? 다 각자 자기 영어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좀 지나면 거기다 뭐 칸막이만 쳐갖고 있으면 돼요. 칸막이 쳐서.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서로 소리 좀 줄여. 합니다. 하면서 서로가 소리 좀 줄여. 내 공간에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소리 좀 줄여 하기 전에 뭐 했겠어요? 뭐 그죠? 자자 그랬어요. 자자. 근데 지금 뭐예요? 자자 소리는 아예 안 해. 각자 알아서 자는 거고 각자 보고 있으니까 소리 좀 줄여.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예수야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붙으래요. 달라붙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괴 사람,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응? 왜요? 조용히 숨어서. 그래서 교회 와도 뭐라고 그래요?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죠? 아는 척도 하려고. 요즘 교인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지만 좀 큰 교회들 많이 보이는 데는 뭐예요?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간섭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을 깨부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깨부실 수 있는 게 절기예요, 절기. 절기. 이 모든 깨부실 수 있는 게 절기입니다. 절기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관점을. 어? 오늘 또 이 시간에 여장소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은 시간 타이밍에 좌우됩니다. 시간 타이밍에 좌우가 돼요. 그래서 절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절기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 그 관점의 타이밍을 바꾸어주는 그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여러분 헬라 사상은 뭘 중시하냐면 지금 네 육의 귀로 들려지고 네 눈으로 보여지는 거, 네 입으로 느껴지는 거, 즉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헬라예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은 토라는 뭘 중시할 것 같아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토라. 시간. 그래서 베레시트도 뭐예요? 시간. 시작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 히브리적인지 아니면 헬라적인지 하나 해볼까요? 내가 헬라적일수록 시간은 뭐다? 공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공짜라는 생각을 가져요. 시간은 공짜고 뭔가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질적인 거,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헬라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내가 뭘 더 중요해? 시간 가지고 막 여러분이 다퉈요? 시간 가지고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로부터 현인들은 뭔가 뛰어난 사람들은 뭘 중요시해요? 시간. 타임 이즈 골드라고 얘기해요. 시간은 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애들은 뭐예요? 시간을 펑펑 그냥 노는 거예요. 다 막. 그게 공짜라는 생각에서 막 그냥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응?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아끼라고. 예수님도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서 세월을 아끼라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생각 한 번쯤 해봤죠? 내가 인생에 하나님이 생애가 한 번 더 준다면 앞으로 가면 내가 뭐 할 것이다? 시간을 아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신 바짝 져서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토라는 뭐래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지금 말고 자꾸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과거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요하다고. 그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루 24시간 무엇을 위주로 많이 하는지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뭐예요?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그냥 과거의 역사라고요. 그냥 과거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과거 얘기한다고, 옛날 이스라엘 역사 얘기한다고. 그쵸?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옛날 2000년 전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물질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물질적인 관점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중요한 거야, 아직도. 그런데 성경은 뭘로 돼 있다? 성경은 뭘로 돼 있다? 시간으로 돼 있다. 성경 다 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적인 사람, 기록되어 있다, 역사로 있는 사람은 성경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일 뿐이에요. 기록, 과거의 역사로. 그러나 시간으로 관점이 바뀐 사람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면 뭐가 중요하냐면, 헬라적인 관점은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그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렇죠? 어느 집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라고 있느냐, 지금 있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물질적인 관점은.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걸, 물질적인 관점, 장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마치 뭐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막 대통령도 되고 막 세계 제일 가는 리더가 될 것 같잖아. 그죠? 맞아요?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그죠? 나 술로 충격했네. 야, 우리 남주사가 또 그런 면이 있었나 하고, 헐. 바뀔 거예요. 물질적인 게, 내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났으면, 아니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났으면,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인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돈 벌러 같이 나가라고 프레스를 당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면 여러분 그래요. 무슨 시간, 지금이 무슨 시간이냐는 거예요. 무슨 시간.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면 지금은 뭐 해야 될 시간이에요? 집에서 쉬어야 될 시간이에요. 잠자야 될 시간이에요. TV 보고 있어야 될 때, 내 여가를 즐겨야 될 시간이에요. 이게 물질적인 관점을 가지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관점이 바뀌면 지금 어떤 시간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시간 속에. 무슨 시간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무슨 시간이냐에 따라서 무언가를 성취케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루게 해요. 자, 그러면 예배는 뭐가 아니라, 예배는 뭐가 아니라 뭐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뭐다?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시간의 주인을 알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삐뚤어지게 배워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뭐예요? 예배는 시간이 아니라 장소였기 때문에 그놈의 장소에 목숨들 걸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막 이렇게 장소적으로 멋지게 하는 거, 여기에 벽돌 한 장 쌓는 일에, 벽돌을 더 늘리는 일에 그렇게 아웅다웅 싸웠던 거예요. 누가 많이 벽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이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많이 거기에 그 장소에 있었느냐, 거기에 목숨들을 걸었던 거예요.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따라서 절기도 뭐다? 시간이다, 시간.
그러면 이 절기 중에서 가장 중심에 오는 것이 뭐예요? 샤밧이에요. 샤밧.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잠시 스톱하고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오전에 드렸던 거, 오후에 드렸던 거 뭐라고 그래요? 상번제와 하번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헬라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자기가 복받는 시간, 자기를 위한 그런 시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내가 나를 만족해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야훼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더 롯, 그래서 그분을 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킹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주인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무엇을 내 삶 속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나에게 주어진 동안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애 동안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도표를 그렸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 부분에 어느 한 구역을, 지금 하나님이 시간이라고 하는 구역을, 이 팩터를 지어놨어요. 여기에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착각을 해요.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다 얘기해. 내 것이다. 아,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은 내 거야. 내 시간이야. 내 생명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는 순간 누구를 잃어버리겠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을, 그 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므리와 코스비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한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시간에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자기 둘만의 시간으로, 자기를 위한 시간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했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시므리와 코스비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라는 그런 인생을, 시간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 시간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생을 토라는 무슨 인생이라고 한다? 흑암 인생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시간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놓으셨는데, 무언가를 넣어놨는데, 자, 하나님이 요떡 잘라서 요 시간 속에 무언가를 그분이 넣어놨는데, 그분이 주인이 넣어놓은 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그쵸? 넣어놨을 때는 그 넣어놓은 것을 성취하도록 이루도록 하는 분이 그분인데, 그런데 요 시간을 내가 주인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 속에 살아요. 혼란 속에 살아요. 공허함 속에 살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한다?
흑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휘장으로, 자기의 즐거움의 휘장으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휘장으로 숨겨진, 그러면서 속이고 가리워진 그런 살짝 면사로 가린 그런 얼굴이 아니라 완전히 휘장을 없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휘장이 걷어진 그 얼굴과 얼굴이 대면되어진 그 얼굴은 나의 얼굴이 아니라, 희무리와 고수리가 아니라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다? 예수아의 얼굴이다. 휘장을 가려놓으면 여러분, 이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하면 닮을 수가 없어요. 휘장으로. 거짓되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휘장으로 가리면 그분의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휘장을 걷어야 그분의 얼굴을, 예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박수 소리가 크다고? 일부러 하는 소리. 지금 목사님이 오늘 유독 박수를 치는 이유가 있단다. 어? 기도해봐. 왜 박수 치실까? 어? 이유가 있어. 자꾸 누군가 깨워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렇단다. 알겠니? 나도 손바닥이 아프단다. 어? 요 시간에 주인을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고 자꾸 박수쳐서 깨우는 거야. 힘드시지. 이게 그래서 관점 때문에 그래요. 관점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예수와의 얼굴을 절기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예수와의 얼굴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관점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와의 얼굴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예수와의 얼굴이 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닮게 원한다고 해도 예수의 형상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의 주인 대신 그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절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주 따라가자. 이 토라 포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지금 매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를. 토라 포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달 15째 날부터 16절에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자, 저게 14째 날 14일 14째 날 14째 날. 자, 여기 열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면 뭐예요? 10은 뭐예요? 유두죠? 그렇죠? 즉 이 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해요. 유두는 하나님의 손을, 즉 하나님의 손은 일하심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해. 그 다음에 넷째 날 아르바라고 하는데, 자, 아르바. 그럼 14째 날, 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넷째 날은 여러분이 한번 이 넷째 날, 한번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뭐죠? 빛의
시스템을 보는 거. 그렇죠? 빛의 시스템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빛의 시스템을 보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보는 요 넷째 날, 그건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 날, 빛의 시스템을 보여준 날, 빛의 시스템을 보여준 날, 빛의 시스템을 보여준 날, 창조의 몇째 날? 넷째 날. 빛의 시스템 뭐죠? 하늘의 광명체, 해, 달, 별을 통해서 빛의 시스템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돼. 해, 달, 별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즉 하나됨 한 몸을 이뤄요. 즉 넷째 날, 즉 빛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 된 날. 자, 그런데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해 지킬 유월절이며, 즉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 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저 15째 날. 저 또 15째 날. 아까 했더니 열이니까 하나님의 세대. 아쉐르 열. 아쉐르 열. 그 다음에 하미샤. 다섯째 하미샤. 아쉐르, 즉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걸 어떻게 이거 풀면 뭐예요? 이게 샤르가 뭐예요? 통치예요. 그렇죠? 형상의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아인이 보는 거예요. 요리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째 날, 자, 넷째 날은 아까 저기 앞부분에 넷째 날 유월절은 넷째는 빛의 시스템 있어서 해달 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날이죠. 자, 이제 다섯째 날 함이 혹시 뭔지 알아요? 함? 열정, 뜨거움이에요. 그렇죠? 즉 열정,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파자하면 열정,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뜨거움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늘이 준 그 생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즉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째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아까 14째 날은 창조의 몇째 날? 넷째 날. 그러면 요 다음 날은 뭐예요? 창조의 다섯째 날. 창조의 다섯째 날은 다 뭘 가지고 한다? 열정을 가지고.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뭘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자, 1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자, 다섯째 날은 뜨거움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앞부분 22절. 그 결과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하는 거예요. 요 다섯째 날 하미샤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살찐다는 의미도 있어요. 살찐다. 여러분, 내가 우리 건이 볼 때마다, 건이가 이제 요즘은 나한테 한 번씩, 목사님 저 5kg 넘었어요. 며칠 전에 와서 저한테 5kg나 살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뼈마다, 야 이거 가지고 되겠어? 좀 더 붙여야지. 그치? 얘나 좀 더 붙여야 되겠지. 응? 여러분, 살이 쪄야 에너지가 나와요. 지방을 태워야 에너지가 나와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지방을 태워야 에너지가 나온다고요. 살이 있어야. 뼈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지방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깡마른 사람하고 살이 찐 사람하고 에너지 대결을 하면 살찐 사람이 이겨요.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아까 민수기 28장 17절에 영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렇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빵을 먹으라고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왜 에너지를 내야 된다? 왜 에너지를 내야 된다? 혹시 아시겠어요? 왜 에너지를 내야 된다? 여러분이 이번 주가 내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 생각해야 돼? 비누하스를 통해서 휘장을 찢는 생각. 그런데 그 휘장을 찢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자가 누구예요? 시므리와 고수비를 계속 생각해야 돼. 시므리와 고수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나홀로 신앙을 갖게 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갖게 하는, 마지막 그거 공동체화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시므리와 고수비를 처치할 영적인 에너지를 뭐하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무교병을 뭐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비누하스가 깡말른 채워서 뼈다귀밖에 없는데 가서 이게 찔러지게 되고 창으로. 시므리와 고수비가 둘이 쫙 할 때 백성들이 봤을 때도 뭐예요?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내 속에 있는 시므리와 고수비를 처리하려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시려면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계속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군대 안 갔던 여러분 앞에서 군대, 베트남에 스키를 타러 가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글을 그래도 힘이 있어야. 훈련소에서 마지막 4주 훈련을 하고 마지막 테스트 과정이 뭐냐면 각계전투예요. 각계전투는 여 땅에서 저 산 높이는 고지까지 돌격 앞으로 하면 그동안에 훈련받은 거, 반복 훈련받은 거, 때로는 절조망이 있으면 낮은 포복도 하고, 때로는 막 위에서는 진짜 총을 쏴요. 그런데 이게 낮게 쏘지 않고 지상 2m 위로 쏘기 때문에 M6에서 막 저 산 위에서 다다다닥 쏜다고요. 여러분, 총소리 들으면 앞으로 갈 것 같죠? 못 가요. 이 발이 안 떨어진다고. 발이 될 것 같죠? 발이 안 떨어지는데 뭐예요? 뒤에서 돌격 앞. 근데 그동안 훈련, 4주 훈련, 정신교육 받고 계속 멘탈 훈련을 받고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면 그 소리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 뛰기 시작하면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근데 이 총수가 뿅뿅뿅 계속 지나간다. 그게 이게 무서워. 2m 저 위로 지나가는데도 뭐예요? 땅에 배를 붙이라 소리 안 해도 악어가 되어서 딱딱 붙어서 갑니다. 옆에 이렇게 정말 돌무대에서 숨으라고 얘기 안 해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숨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얘기하면 또 2조 돌격 앞으로 해서 그러면서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산꼭대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어, 타임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총알이 날아가니까. 거기에 쓰는 에너지가 굉장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내 육은 시스템이 가는데도 에너지를 많이 뺐거든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갈 힘도 없어요. 힘도.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몇 주를. 그죠? 여러분이 돌파하려면 창을 여러분이 예수와의 창으로, 비누아스의 창으로 고수비와 시므리를 죽이시려면, 내 안에 육의 소욕을 죽이시려면 성령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가지셔야 된다고요. 생명의 빵인 예수와를 매일매일 드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와 생명의 떡을 먹는데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영적인 다이어트 하지 마시라고요.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건 자꾸 다이어트 하려고 하느냐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보려고 그러죠. 그렇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도 정한 시간, 예배 정한 시간보다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고 여기는 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H8의 용사들 서보니까 그렇죠? 요즘은 땡에도 안 나타나는 인간들이 많죠? 와, 이렇구나. 안 나타나고. 그러다 5분 놓고 10분 놓고 30분 1시간씩 늘어. 미안하니까 살짝 얼굴들 배치우고 하고. 처음 시작할 땐 그러지 않았잖아. 그쵸? 영적인 진짜 돌파가 일어나려면, 전진을 하려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시라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져야 뭐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돌파하면서. 나 한 몸도 다스리고 나 한 몸도 끌고 가기 어려운데 누굴 아까 공동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돌파하기를 원하면 그 가족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 값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제가 1시간 반짜리 말씀을 나누려면 적어도 3타임은 여기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5시간, 6시간 할 분량이 들어있어야 1시간 반으로 나간다고. 그게 압축된 에너지가 되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하던 스타일대로 하면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하면 말씀을 나눠보면 안 끌려와요. 집약된 영적인 에너지, 여기서 먹었던 거 확, 저도 먹었던 걸 뭐예요? 한 방에 품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훈련시키는 이유가 거기에서 10분, 15분, 20분 여기서 그동안 나누었던 것이 나가서 간증해보라고 그러면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간증 한 번씩 이제 나갔다 온 사람들 밋밋하다는 거. 내가 거기 가서 20분짜리 하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거리는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져야 20분으로 압축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근히 15분, 20분 하던 거, 여기서 하던 거,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15분, 20분 하니까 별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들 때 뭐예요? 저건 나도 하겠네. 저건 나도 알고 있는 소리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영적인 에너지를 내시려면 준비하시라니까. 진짜 대붕을 맞이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재정을, 그렇게 좋아하는 재정을 정말 받기를 원하면 그 하늘의 재정 엄청난 것을 가동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에너지를. 그거 가져야 될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내 안에 있는 시물이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시무리와 고수비. 조금만 틈만 줘보세요. 시무리 고수비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거 처리할.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비누아스. 다른 사람도 다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하겠지. 그러잖아요. 나 말고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집에서는 누구예요? 당신이 하라. 서로 미루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고 있어도 자꾸 미루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없이. 때로는 한 영혼도, 내 자녀도, 한 사람조차도 완전하게 끌고 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잖아요. 내가 그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것도 힘들어서 나 홀로 하는 것도.
정말 공동체적으로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려면 저도 우리가 같이 하는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만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잘 드시라고요. 많이 드시라고. 영적인 지방을 태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방이라도 핵폭탄급을 던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전화 알겠어? 너와 나하고 이제 짜장면 빨리 먹고 빨리 다시 힘내서 하면 돼. 알겠지? 저게 보니까 명절이라고 했어요.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하그라고 하는 단어. 명절이니. 즉 명절이니 하그. 무슨 얘기냐면 15째 날 저걸 하는데 먹는데 영적인 에너지를 내는데 이 생명의 삶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강요 안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사이는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짐체를 벗어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뭔가 뚫어내시려면 여러분이 그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가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명절의 즐거움처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이라 했어요. 7일의 삶을 통해서 간신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주일날 간신히 그거 1시간. 6일은 내 거. 6일은 다 내 거. 주일날 간신히 1시간 와서 붕어처럼 뻐끔거리다 가는데 무슨 힘이 나겠냐고요. 영적인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저기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듯이 매일매일 그 삶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애들 가지고 씨름하면서 몇 년을 왔는데 요즘 약간의 디플레스 같다 그래요. 해줄 수 있는 것은 더하기 빼기라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박목사 얘기했지만 걔네들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동기부여. 이 안에서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지금 전혀 안 일어나. 안 일어나는데 아무리 넣어줘 보십시오. 걔네들은 뭐가 즐거워요? 동기부여가 뭐가 돼 있어요? 여기에. 게임에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다 아무리 넣어줘 보세요. 안 들어가요. 별 맛도 없어요. 무교병에 무슨 맛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돼. 그거 깨주려면 두 분 전사님들 영적인 에너지를 그 아이들한테 쏟아야 될, 결정적으로 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걔네들 속에는 희물이와 고수비를 참 오랫동안 애들 데리고 끙끙거리고 지금 몇 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몇 년을 했는데 제자리 걸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전진이 안 되는 그런 자라가지 않는 모습에 대한 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영적인 에너지, 동기부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그거 점검해 보세요. 수학 더하기 빼기 안 해도 돼요. 영어 안 해도 돼요. 다시 데리고 동기부여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요. 그 아이들의 관점을 바꿔줘요. 지금 관점. 제가 오죽하면 아까 박 목사인데 그 아이들 속에서 좀 층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 애들 속에 좀 경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층을 나눠볼까? 얘네들이 다 모아놓다 보니까 그놈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거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 그거 맨날 돌려보세요. 그냥 책 다 덮어라. 공부는 무슨 공부? 이리 와. 가서 우리 예배하고 그냥 디립다 기도나 하든지. 어떤 관점 바꾸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자꾸 산수 1 뗐다, 2 뗐다, 뭐 뗐다. 이거 뭐 아무 내가 아이들하고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문제 하나만 더 풀려고 그래도 얘들 입에서 뭐예요? 불만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걔네들도 그게
전혀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할 만한. 사람은 동기부여, 뜨거움, 함이 일어나야 뭐예요?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막 불처럼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뜨거움이 전혀 냉랭하잖아요. 그 안에. 몇 년 동안 해봐요. 냉랭한데. 요즘 보니까 다해 동기부여가 하나 됐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막 이거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신기하게 우리 헤브론 있는 다음 세대들은 다 하나같이 되고, 응? 부어 좀 옮겨 심은 고구마 순처럼 다 이렇게, 빨리 뭔가 물을 줘서 이게 빨리 생기를 다 찾아야 돼. 생기들을. 전사님 두 분을 맡았으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고. 거기 더하기 빼기 영어 다른 거 아무리 가르쳐도 아직 지금은 안 들어갈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전혀 맛이 없어요. 그 시간 끝나면 문제 하나만 풀자 그러면 입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시간 끝나고 걔네들 가서 할 때 뭐 하는지 보세요. 다른 데는 막 에너지가 막 불꽃 튀잖아. 에너지. 응? 저게 무교봉은 마초트. 응? 마초트 무교봉은 의의 진리를 실제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응? 즉 7일 동안의 삶 속에 7일의 삶 속에 하그 7일 동안 마초트를 먹어라. 응? 의의 진리를 실제로 이루는 삶을 뭘 하도록?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라. 지금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도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이 재밌도록 먹기 좋도록 신이 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지금 많이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몇 년을 쏟았는데 주님 뭐합니까 이게? 몇 년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데리고 앉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시므리와 예수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리할 때 그때 휘장이 찢기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실체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육함이 있고 거기에 번성함이 있고 거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서 쪼각내버리고 그 영적인 휘장을 찢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제는 돌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비느하스 주간을 치러